안녕하세요. 목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성경학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공부의 주제는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일요일을 준수해야 되는 성일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안식일을 준수해온 유대인들이 여전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전이나 백과사전이나 어떤 참고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달력에서, 그러니까 7일을 주기로 하는 7일 제도를 가진 달력에서는 토요일이 일곱째 날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안식일이 일요일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기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준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일요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준수하라는 성경적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준수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물론 둘 다 날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수하면서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활을 기념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이죠. 만일에 부활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준수되어야 한다면 성탄절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의 요일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해야 될 것이고요. 만일에 그것을 또 기념해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을 기념한다는 그러한 의미 아래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준수의 명령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고 했는가? 혹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했는가? 사실 성경에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렇게 기념하라.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측할 필요 없이 성경에 기록된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그분의 잔을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이 부활은 무엇을 통해서 기념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기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한 성경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여 침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또 기념의 방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침례 예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추측하여 사람의 논리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사실은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사실은 정치, 종교적 다이내믹에 의해 그것이 정치적인 강한 이유에 의해서 일요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제도는 먼저 콘스탄틴 황제, 즉 정치인인 황제가 발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는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종교인들이 그것을 추인하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은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만드신 안식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사람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 안식일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이상 안식일은 당연히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안식할 때가라는 이 말씀으로 번역된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굉장히 특별한 말인데요. 안식일에 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안식일에 쉬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즉 하나님의 안식, 구원을 통하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음과 같이 그도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영적 안식에 들어갔다면 안식, 즉 제7일에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여 준수하는 주님의 명령인 안식일 준수가 당연히 의무로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일요일, 즉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 준수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잠깐 살펴보았고요.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안식일이 사라지지 않고요.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주님은 분명히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안식일과 또 꽤 많은 교회들이 준수하는 일요일에 관한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너희 인간을 위해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진정한 영적 쉼의 기쁨을 우리가 매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일에 관한 진리가 더욱 확고해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일요일을 준수하는 전통이 사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추측의 산물임을 저희가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의 축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 그것을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편안한 밤 되시도록 도우시고 내일 안식일 환영 예배로 만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7시 30분에 저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이제 안식일 오전에 특별히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